안녕하십니까. 오늘 후문으로 와야 되는데 정문으로 올라오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저를 반겨주신 분이 아주 우연하게도 오늘 기도를 맡아주신 이명관 형제님이십니다. 또 오늘 기도하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첫 만남을 그렇게 하게 해주셨고요. 또 사랑하는 제자 조재규를 이렇게 또 오늘 사회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섬세한 배려를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30년 지켜봤지만 감신의 총학생회장으로 이만한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또 잘 품어주셔서 이렇게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년 신앙축제에 여러분들의 신앙축제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또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한국에 단연코 세길교회를 빼고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길교회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저는 평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한 2년 남았습니다만 이 10년의 기간을 하늘이 이 땅 개신교회에게 허락한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면서 이 10년을 정말 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2013년 벌써 지났습니다만 2013년 분단된 세계 유일의 분단된 조국에서 열리는 WCC 대회, 이 대회로 한국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를 바랬습니다. 세상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세계 신학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국 교회가 정말 여실하게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가지고 종교개혁 500년을 맞는 2017년 그 열려진 개방성을 품고 교회 개혁을 꿈을 꿨고 이 교회 개혁의 힘으로 2019년 3.1 독립선언 100년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이웃 종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통일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10년을 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의 꿈은 한국의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한 교회 지도자, 지금은 세습 문제로 시끄러운 그 교회,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조각이 났고 따라서 2017년에 제가 바랬던 소망 역시 사필 규정으로 5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마저도 가볍고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개신교의 타락상이 본물 터지듯 2017년 이해에 천하에 드러났고 제가 몸담고 있던 신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신학교들조차 예외 없이 다 망가졌고 그래서 미래마저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망가진 것은 미래도 빼앗겼다는 징표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기대할 바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길을 또 열으시지요. 민족 대표 33인 중 절반을 차지했던 당시 기독교는 통일운동은커녕 자기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 종교로 자기 지탱을 위해 타자를 악마로 여기며 이렇게 비겁한 종교로 퇴락해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세길교회가 기획한 종교개혁 강좌는 더욱이 한국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이 종교개혁의 강좌는 흙탕물 구덩이 속에서 샘솟는 한 줄기의 물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평소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 교회의 개혁은
1901년생 네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1901년생 네 사람. 함석헌, 김재준, 김교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루지 않았던 이용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생격인 다섯 유용모가 함께 더해지면 한국교회가 이들 선생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바로 이들의 후예가 서남동이고 안병무이고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변선안입니다. 근본 신앙 강좌에서 빠졌으나 이용도 목사 역시 김교신과 함께 짝을 이뤄 다뤄질 신앙개혁자이기에 어느 순간 다시 세길교회에서도 재론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제게 맡겨진 주제 변선안의 종교해방신학은 이용도에서 시작하여 유영모, 김웅호를 거쳐 안병무, 서남동과의 만남을 통해 형성된 신학적 결과물이겠습니다. 본래 변선안 그분의 학창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가 당연히 예외 없이 신앙 부흥사가 될 것이라고 다들 점쳤습니다. 웅변가였고 설교가였고 열정이 컸기에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로 감리교단에서 출교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기대와는 달리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부터 제 스승 변선안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느낀 것을 소박하게 진술하겠습니다. 변선안 선생님과 저와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정의하자면 멍해와 명예 사이에서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교적 가치와 무속적 신앙 배경에서 자랐으나 어린 시절 신앙을 접해서 부모를 속이고 신학교에 갔던 저를 신학의 길로 옳게 인도한 이가 바로 누가 뭐래도 죄송합니다. 변선안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저의 결단이었겠지만 달리 보면 무모할 정도로 열성이 많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열심을 갖고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그곳은 제가 기대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목사, 장로 가정의 아이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저의 배경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때로는 배척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힘겨워 학교를 그만두려 했던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른 신학, 다른 기독교의 길도 있음을 알려준 이가 바로 스위스 바젤에서 막 귀국했던 변선안이었습니다. 가정의 종교 배경을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단연코 없습니다. 신학의 길을 분명 포기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변선안은 제게 명예입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출교 후 그의 제자란 것은 동시에 무거운 멍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선생에게서 떠났으나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멍해를 명예로 만드는 것을 제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마지막 고별 강연에서 그가 내 제자들을 건드리지 말라, no touch, 그들은 노다지다, 이렇게 말했던 말씀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멍해와 명예 사이에서 살았던 하나의 삶의 한 단편이겠습니다. 1927년 신의주 진남포 인근에서 출생했던 그는 평소 자신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그 중에 한 분이었던 신석구 목사에게 세례받은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시는 대로 신석구 목사는 독립선언서 선언을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서명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절했지만 모진 옥살이를 감내하며 변절치 않은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가 선언서 서명을 망설인 이유는 당대 선교사들의 가르침 탓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신앙인은, 더군다나 목사는 정치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인들과도 마음을 섞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였고 타 종교인들, 이웃 종교인들과 협력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로서 이 가르침은 일종의 강압적인 지시사항이었기에 그들을 섬기며 목사했던 20대 후반의 이 신석구에게 이것은 거역하기 어려운 족쇄였습니다. 고민 끝에 신석구는 결단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정치, 종교적 이유를 들어 민족의 자유와 민족의 해방을 방해하는 것을 그는 마음으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들의 가르침을 어기며 마지막으로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변소나는 이 이야기를 침을 튀기며 말했고 그를 배출했던 감리교 신학대학의 얼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해방 신학이라는 말은 아주 오랜 후에 생겨났으나 제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신석구 목사님에 대한 그때의 경험과 중첩된 것이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기독교는 민족 독립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웃 종교와 함께 정치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신석구의 자발적 깨침이 바로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변선안의 영혼 속에 자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북서 감리교 계통의 성화신학교를 다니다가 감신대와 한신대 대학원, 뚜루신학교, 그리고 늦은 나이로 바젤 신학부를 졸업하고 교수로 활동하던 초창기 변선안은 자기 자신을 3B's, 세 개의 B의 아들 칼 바르트, 루돌프 불트만, 그리고 후리츠 부리의 신학적 유산을 먹고 자란 자녀라고 칭했습니다. 바르트, 변증법적 계시신학자의 대가입니다. 불트만, 실존주의 해석학으로 예수를 비신화했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부리, 불트만 좌파로서 불트만이 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마저 비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가장 급진적 좌파 신학자였습니다. 자기를 이 세 B의 신학적 유산을 먹고 자란 자녀라고 칭했습니다. 한신대 대학원 시절에 스승 박봉랑을 통해서 칼 바르트를 만났고, 그리고 미국 뚜르 대학에서 루돌프 불트만 신학을 연구했으며 바젤에서 불트만 좌파인 후리츠 부리의 지도로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입니다. 감신대 학부에서 배웠던 웨슬리 신학이 한신대 대학원에서 다소 바르트식으로 기울었으나 다시 대학원 시절 불트만을 통해서 회복되었고,
불의와의 만남으로 급기야 선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로까지 주제를 진일보시키며 선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주제로 그는 박사 논문을 쓰고 귀국했습니다. 변손환이 이웃 종교, 특히 선불교의 눈을 떠 박사 논문을 주제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자유의지를 강조했고 선의 은총을 강조한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신학의 덕분이었고, 비신화화를 주창한 불투만의 실존주의의 신학에 공이 컸고, 그리고 그를 넘어선 불의의 비케리그마화, 예수 그리스도마저 신화화해야 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새롭게 재신화화해야 한다고 말했던 불의의 신학적 프로젝트 덕분이었습니다. 이로써 변손한 신학은 자기 스승 불의를 따라 칼 바르트 계시신학과는 대척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르트 신학이 예수의 유일적인 계시를 실증적으로 강조했다면, 변손환은 그리스도마저 비신화시켜 실존적으로 이해한 결과였습니다. 바르트의 경우 예수가 기독교를 포함하여 여타 종교를 능가하는 절대적인 신의 계시의 자기 표현이었다면, 변손환에게 그리스도는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무제약적 책임적 실존의 상징이었습니다. 세계의 악에 대해, 세계에 만연된 악에 대해 그 악을 이기려고 무제약적으로 책임을 진 십자가상의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란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변손환은 서양의 신화에 따라서 드라켄퇴터, 거용 살해자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 서구 전통에서 용은 우리와는 달리 악의 상징이었던 탓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이해로서 변손환이 목적한 것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바르트처럼 서구 기독교는 동양과 서구의 종교를 둘로 나누고 동양의 종교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용 살해자 드라켄퇴토로서의 그리스도는 서구 전통에서 통용되어지는 무제약적인 상징이지만 동양에도 그런 상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동양, 특히 유교와 불교에서도 무제약적인 실존의 상징이 있을 수 있다고, 악과 싸워 이기는 무제약적인 책임의 실존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붓다, 공자 역시 아시아의 전통 속에서는 우리들의 자기 실현을 위한 실존적 상징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이 아시아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손환은 셋째로 소외 동기의 부족으로 아시아는 여전히 악의 문제에 불철저했다고, 아시아의 종교들은 여전히 악의 문제에 기독교에 비해 소홀했다고 여기면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만연된 악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많이 줄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 점에서 변손환은 아직 충분히 종교다원주의지 못했고, 동양의 구원은 비록 언어는 다르고 말은 다르지만 서구로부터 온다는 명제에 그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아직도 동양은 마술 동산에 갇혀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적 성취설을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젤 유학에서 돌아왔던 초기 변손환은 악과 투쟁하는 책임적 실존이라는 말로써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달리 이해했고 신학계의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이후 민중신학과 만날 수 있는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변손환은 바르트류의 사고와는 달랐으나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서구 중심적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본격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런 자각과 함께 변손하는 아시아 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를 조금씩 수정, 변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서구 신학의 포로인 것을 자각한 것입니다. 이때 만난 대표적인 아시아 신학자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스리랑카 불교적 풍토에서 신학했던 알리오스 피에리스 신부, 그리고 힌두교 전통에서 일했던 인도의 레이몬드 파니카 신부, 바로 그들입니다. 파니카의 사유는 변손안을 종교 재판에 이르게 할 만큼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만이 예수는 아니라는 이론을 펼쳤던 까닭입니다. 예수는 하나의 그리스도이지, 서양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지, 동양 사람 모두에게도 유일한 더 크라이스트가 아니라고 파니카가 말한 까닭입니다. 또한 그는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서 종교 역시 달리 생성되는 기에 종교 간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을 그른지를 판단하는 변증법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 배우려고 하는 대화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변손안도 이 점을 수용했습니다. 기독교 서구가 초주일간 강조했던 그리스도 중심주의가 아니라 신중심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종교다원주의자로 변신했습니다. 변손안에게 있어 종교다원주의는 세계의 개방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기독교에 있어 일명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인 까닭입니다. 기독교 이후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변손안은 하나님은 우리들 구원을 위해서 예수에게서 충분히 계시되었으나 아직 하나님의 전체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존 히게의 말도 그의 단골 인용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계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로서의 모습을 아직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중심주의적인 틀을 가지고 동서양을 이해하려고 했고 다원주의 신학자가 되었으나 변손안은 차이만 강조하는, 종교들 간의 차이만 강조하는 포스트 모던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으나 종교들 간의 공통 본질 역시 존재한다고 그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본질은 그에게 실제론적이지 않았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스리랑카 신학자 피에리스와의 만남이 그를 파니카와는 다른 길을 가게 했던 것입니다. 피에리스는 다음과 같은 아주 멋진 말을 남긴 신학자입니다. 인용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듯 서구 신학 또한 이 아시아 땅에 발을 들여 놓으려면 아시아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서구 신학도. 그러면 이때 아시아의 요단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피에리스에게 아시아의 종교성과 아시아의 민중성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종교성과 아시아의 민중성의 세례를 받지 않는 서양 기독교는 사치일 뿐이라고, 그들의 신학일 뿐이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성 속에 함의된 민중성, 이들 간에 같지는 않지만 다르지도 않는 이 종교성과 민중성, 이것이 변손한 신학의 골자가 되었습니다. 민중을 해방시키지 못하는 종교는 종교라 칭할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순수 종교다원주의자에서 종교해방신학자로의 변손안의 변신입니다. 종교들 간의 다름, 차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종교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아직 서구 신학의 포로였다고 느꼈던 그때 변선아는 악을 말했습니다. 세상의 악. 그 악에 대한 이해를 지금 변선아는 구체적으로 민중의 해방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선안이 폴 리터의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란 책을 번역한 것도 90년대 초반인데 바로 맥락이 같습니다. 리터는 실천 혹은 기독론을 말했던 사람으로, 실천 기독론을 말했던 사람으로, 해방 기독론을 말했던 사람으로 변선안과 많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변선안의 이런 변신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변선안의 변자를 끊임없이 변신하는 변자라고 그렇게 농담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다원주의를 포스트 모던주의자로 매도하며 신학 토론 한 번 없이 그를 교회 밖으로 내쳤습니다. 교회의 크기로 목사의 크기를 가늠하는 교권주의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처럼 그는 성문 밖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 없음을 말하기 전에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가를 물었던 그가 불편했던 까닭입니다. 그의 말대로 지금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가를 물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가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밟았던 가톨릭 교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복음화 없이는 세상에 복음화 없다. 세상이 복음화 안 된 것은 교회가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복음을 가졌다 하고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준다 하지만 정말 교회가 복음이 있는가? 늘상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구원을 제도적으로 보증하고 있으나 정작 자본 종속적인 그 교회들은 붕어 없는 붕어빵처럼 본질을 잃었습니다. 변선안의 이런 전환은 한편 이 땅에 동시대의 다른 신학으로서 민중신학의 도전을 창조적으로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토착과 신학자로 알려진 감신의 선배들 유동식, 윤성범의 신학을 의미 있게 계승하려고 했으나 이들 신학 속에는 종교의 민중 해방적 기능을 찾을 수 없다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지금 97이 되신, 97이 되신 유동식 교수님에게 이런 물음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군부 독재가 시작되고 민주화 투쟁이 한창인 1960년대에 선생님은 어찌 민중신학과 대별되는 문화신학, 토착화 신학을 시작하셨는가? 한편에서는 저 민중신학이 불밀듯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같이 힘을 합하지 않고 토착화 신학의 이해를 시작하셨는가 하는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6년간 우리 것을 빼앗긴 경험을 했던 입장에서 이제 우리 것을 찾았는데 우리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다투는 것, 이것이 당신에게는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으로 보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면 긍정되었으나 다른 한편 토착화 신학이 시대의 적합성을, 상황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반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변선안은 토착화 신학의 바탕에서 민중성을 수용하여 종교 해방 신학을 주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중신학자들에게 충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민중성만 알고 아시아의 종교성을 논외로 하는 것도 절름발이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변선안은 박사 논문의 한 축이었던 선불교 대신 민중불교에 관심했고 미륵을 연구했고 원불교에 관심했으며 여성신학이 한국신학에 꽂힌 것을 강변했습니다. 여성은 해방되어야 할
또 다른 민중이라고 여기며 노신학자는 여성신학회에 발을 들여놓으며 여성신학자들 격려했습니다. 그가 남긴 어록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학의 미래는 여성신학이다. 그가 남긴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변선화는 한국신학의 두 산맥인 토착화 신학과 민중신학을 종교해방신학의 이름으로 합류시켰던 또 다른 위치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석구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변선환의 삶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변선환의 신학은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신학자들에게 신세를 진 결과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신학자는 변선환을 가리켜 자기 것 하나, 자기 고유한 것 하나 가지지 못한 안테나 신학자라고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면 타당합니다. 그러나 변선환을 마음으로 느꼈던 가톨릭 신학자 심상태 신부는 달리 말합니다. 자신의 길이 너무 외로웠기에 동서양 이웃 신학자들의 생각을 빌어 자기의 말을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변선환은 지극히 외로운 길을 갔습니다. 학창시절 도드라졌던 부흥사의 열정을 학문하는 데 쏟았고 교회를 향한 비판에 썼으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대학원생들 다수가 모두 그의 지도하에 논문을 쓰고자 했기에 한 교수는 5명 이상을 지도할 수 없다는 내규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배움을 얻은 제자들 거집안 30명 이상의 학자들이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것도 주변에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출교 이후는 더욱 그리했습니다. 불러주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의 전화도 거절당합니다. 홀로 책을 읽다가 고독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를 이렇게 내쳤으나 이웃 종교인 원불교에서는 그를 별도로 추모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참 목사라 칭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져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의 제자들이 다 외면하고 피했을 때에 바로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만이 유일하게 그의 죽음을 알아보고 저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웃 종교인에게서 참된 목사로 인정받은 변선환, 그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이웃 종교의 눈으로 참된 기독교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몇 년 앞둔 시점부터 변선환은 우리에게 2가지 걱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신학하는 이들, 신학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크기가 너무나 형편없이 작아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신학대학이 교단 정치의 희생양 되는 것을 그는 염려했습니다. 학장으로서 일선에서 교단 정치가 신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의 출교는 이러한 현실과 무관치 않았습니다. 신학하는 이들의 영혼이 한없이 쪼그라든 것, 신학교마저 교단 정치가 장악하려고 하는 것, 이 둘은 동전양면처럼 상호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선환은 교단과의 싸움을 위해 키에르케고가 말했듯이 자신의 자화상을 순교자라고 여겼습니다. 이 시대가 순교자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교단과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 그의 출교만은 막자고 수차례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감신대 이사장은 그의 절친 중 한 사람이었고 감리교단의 연회 감독은 학창시절 그를 형이라고 부르며 졸졸 따랐던 변선환의 4년 후배였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선환은 스스로 죽고자 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또 다른 제자였던 소설가
문학가 이현주가 선생님 그렇게 죽으십시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선생님 죽으십시오.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선아는 스스로 죽고자 했습니다. 종교개혁 500년을 맞아 아직도 지금도 순교자를 시대가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고독을 두려워하기에 순교를 꿈도 꾸지 못합니다. 별을 손에 넣을 수 없다 하여 별 보기조차 거부하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 아주 영혼이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진 편협한 그런 사람들로 모두 변질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느님 나라, 예수가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체제 밖을 꿈꾸는 일이었거늘 우리 모두는 이 체제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변선안이 존경하는 선배로 여겼던 초현실주의자 신학자 이신이 말했듯 오늘 우리 시대는 상상력이 부패한, 상상력이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을 신자 이것이 없습니다. 이 점에서 변선안의 출교는 영혼의 크기가 한없이 작아진 이 시대의 목사, 신학생들, 평신도들 그리고 기독교인 모두에게 신학자란 무엇인지, 믿음을 지닌 사람의 선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를 영원히 궁핍했던 시대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펠더닐이라고 하는 시인이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었고 하이데거가 궁핍한 시대의 철학자였다면 그는 신학 영역에서 궁핍한 시대에 있어 신학자라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과 연관시켜 종교 해방 신학자로서 변선안의 삶과 사상을 풀어내야 될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듯 예수께서 유일하게 알려준 기도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수록되었고 정작 첫 복음이라 여기는 마가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기도문은 의당 누가보다도 앞에 있던 큐문서, 예수 어록 중심의 큐 자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이 큐문서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들만큼 오래된 자료이기에 오히려 마가서보다도 빠른 공동체의 증언일 수도 있고 예수의 어록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는 무수한 말을 쏟았으나 주기도문만큼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침을 준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구하라 하셨고 바울이 기도하라 했던 것도 사실 주기도문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 누구도 홀로 부자일 수 없고 누구도 홀로 슬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홀로 외로워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첫 부분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는 예수의 시각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란 그런 교리 이전의 예수의 생각입니다. 삼위일체론도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냐, 같은 인격이냐, 같은 본질이냐 그런 논쟁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본문에서 예수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부모님처럼 근원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누가서의 족보 이야기가 말하듯 조상의 끝에 끝은 하늘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발딛고 사는 현 세상 속에서 이룰 과제와 우리들의 책임과 결코 무관치 않습니다. 하늘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주기도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거룩함과 그 거룩함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 이 둘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이를 동양적으로 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늘의 거룩함, 그 실상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일용할 양식을 얻는 일입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누구나 밥을 함께 나누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일, 이 일은 종교적인 일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 사안과도 깊이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은 종교적이며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거룩함의 실상,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함, 그것이 공연불 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남미 해방신학이 물질을 중요하게 여긴 것도, 민중신학이 빵의 문제로 고통하는 민중의 우선성을 말한 것도, 그리고 변손한이 민중성과 종교성이 하나 되었다고 강조한 것도 모두 이런 선상에서 이해될 일입니다. 하늘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주기도문의 이 가르침이 변손한의 하나님 중심적 종교 해방 신학에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 봅니다. 신중심적이었기에 역설적으로 그의 신학은 다원적일 수 있었고, 종교 해방적이었기에 그는 현실의 문제를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변손한에게 하나님, 그 하늘은 모두를 품으며 모두를 거룩하게 하는 근원적인 일자입니다. 땅의 사람들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방식으로 이 땅이 거룩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 성육신의 신비는 오로지 현장, 우리들이 일상의 현장에서만 재현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성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초월을 초월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이라고. 초월을 초월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라고. 성육신의 신비는 오로지 이 땅에서만 재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반 일리치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본 종교개혁 500년을 맞으며 변손한의 제자된 저희들은 선생님이 살아 계셨다면 하는 가정 아래, 지금까지 살아 계셔도 90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70도 채 안 돼서 돌아가셨죠. 만약 이 시점에 살아 계셨다면 하는 가정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평소 그분의 염려와 우환을 기억하기에 1년 반의 세월을 투자하며 종교개혁 500년 이후신학 루터 밖에서 루터 찾기라고 하는 책을 19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책을 펴냈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이신 정경일 박사님도 한 꼭지 좋은 논문을 써주셨어요. 루터에게로 돌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루터 밖에서 새로운 루터를 찾을 목적에서였습니다. 루터 밖에서 루터를 찾기. 처음에 루터가 역사적인 비텐베르크의 루터였다면 두 번째 나중에 루터는 이 시대를 개혁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제자들을 노터치하라 선언했던 변손한, 기독교의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홀로 순교자의 길을 갔던 변손한, 우리는 그를 잊지 못하여 사후 20년이 넘는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8월 8일을 전후하여 용인 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더웠고 어느 날은 폭우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한 번도 20년 동안 선생님의 산소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저와 저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4대가 함께 모여 선생님을 추모하는 예배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20여 년간 묘소를 참배했던 그 힘으로 우리는 600페이지 되는 책을 함께 만들어 종교개혁 500년 주간에 선생님에게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은 아시아에서 나와야 한다. 이것은 변선안의 사자우였습니다. 이 사자우를 기억한 탓에 비록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웨슬리의 감리교단은 그를 버렸으나 이런 변선안을 종교개혁자로 귀하게 여겨준, 그래서 이 시공간을 허락해준 세길교회가 있으므로 많이 위로가 되고 감사할 뿐입니다. 1901년생들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이 세길교회가 두 번째 종교개혁의 출발지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 기대를 하면서 감사와 기대를 함께 전합니다. 고맙습니다.